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가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나 또는 존재 자체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는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벅찬 감동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를 찾게 되었는지, 그가 왜 나를 찾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충격이나 감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또 별 볼 일도 없는 이웃에 사는 한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왜 나를 찾느냐는 식으로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나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부패한 본능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고 또 영적으로 무관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거나 듣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고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존재와 위상인 것입니다. 막스 비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양심적인 태도를 가진 조지 로드 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언제나 마음이나 행동에 아주 악하고 야비한 그런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피하거나 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는 소녀를 아주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소녀 역시 그렇게 험상 굳은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고 때마다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지 헬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끝에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가면을 만들어 쓰고 이제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청혼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지 헬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구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면을 감추면서 항상 너그럽게 보이려고 아주 선하게 부단하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 친구가 조지 헬을 찾아가서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의 가면을 아주 강제로 갑자기 확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지 헬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비양심적이고 위선적인 그 험악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거룩하고 인자한 선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본래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아주 험상궂은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이룬 결과 결국 아름다운 모습으로 차츰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위선자입니다. 삶의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 삶의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이 경건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진정한 삶의 목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경건한 삶을 몸소 실천해 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짜릿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분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상이라든가 존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드릴 수 있었던 거룩한 삶의 영적인 예배였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와 또 제물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뜻에 따라 올바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영적인 예배를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묶어두기 위한 아주 일종의 조건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또 하나의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역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고 또 그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설령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개개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모나 외형이나 어떤 제도나 체면과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진실하고 구별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이나 삶의 어두운 모습, 죄와 불순종의 모습을 떠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하여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와 태도이고, 또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의식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곡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가지고 와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곡식보다는 양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곡식은 피 흘림이 없고 양은 피 흘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것 역시 합리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형과 동생은 각자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직업을 따라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제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겠는가? 그 이유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각자가 드린 두 사람의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각자가 드렸던 두 사람의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형과 동생이 드렸던 그 두 사람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형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네가 선을 실천했다면 하나님이 너의 제물을 왜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 가인은 평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악한 삶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이미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 가인은 악한 자의 삶을 따라 살아왔고 동생 아벨은 선한 자의 삶을 따라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미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레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영적인 삶이 실패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에서부터 크게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더 높이고 또 여러 가지로 화려한 모습을 꾸미면서 자랑스럽게 표시하고 변장하면서 나오려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기분에 따라 교회를 마구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기적인 선택과 집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예배에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나친 착각이고 오해이고 자기 최면이고 환상이고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하고 구별된 온전한 삶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